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권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가 있는 삶을 살다. 그러죠. 권세가 있는 삶을 살자.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 주의 권세가 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받는 사람이요, 지배 받는 사람이요. 예? 지배 받는 사람. 지배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일을 해요. 지배 받는 사람. 우리 직분자도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지배 받는 사람. 지배 받는 사람 뭐요? 규례를 잘 지킨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풀어야 할 문제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너무나 가정들마다 다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내가 아는 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방법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 내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은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른손 부러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심하게 말했어요. 오른손 부러뜨려야만 귀에 듣는 것이 시작돼요. 근데 오른손이 부러뜨리지 않으면 절대 왼손 안 써요. 하다 보면 힘들면 다시 오른손 가요. 이 정도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러죠? 약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을 맡기는 것은 묵상학교를 맡겼다고 봅시다. 덤벼들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에돔이라든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를 간섭하구나 깨달았죠. 자기를 보게 됐죠. 죽겠네, 힘드네,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구나, 그 자기를 보게 되면서 자기 안에 규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죠. 우리 사건을 통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상처나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설교 서두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활 속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또 정욕으로, 놓치면 욕심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단어야, 권세, 이렇게 지식으로 알면 인지를 하죠. 그러고 끝나버리면 내가 아는 것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암송할 수 있나요?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러죠.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할게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거다고요. 그 권세와 좀 달라요. 우리는 성령 받았어 그러죠. 그럼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 줄 알아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일하면서 할 때 그때 능력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힘이 와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 주세요. 내가 은혜 받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해 주세요.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했을 때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실제로 했을 때 그때 그 일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때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가 오고 기름 부음이 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권세는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받았어 해가지고 당신은 능력받는 사람이야 딱 옷을 입혀주고 감투 씌운 것처럼 한 거 아니에요. 행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규례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권세는요 인격적인 것으로 통해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주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규례로 와요. 규례는 질서예요. 그런데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존중. 하나님 존중이 자연스럽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규례를 지켜요? 못 지켜요. 내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은 안 되면 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존중하기 때문에 따라오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배우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 보고 지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면 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는 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 그분 앞에서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자녀를 얻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자격증처럼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권세와 능력은 행사예요. 사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죠.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러지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서요. 근데 나는 들었다는 겁니다. 해버리면 누구요? 내가 해버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지요. 그리고 내가 자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능력을 내가지고 귀신도 나갔고 다 누가 나간 거예요? 내가 오늘 사울이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의논해 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삶 가운데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겨서 세웠습니다. 그럴 때 권능이 나타났고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권세.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무기력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중국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랍니다. 가정교회. 근데 그들은 1989년도인가 천안문 광장 거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경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데모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책 하나 갖게 해주세요. 성경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갖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이번에도 미국의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서 이번에 억류됐다가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 들었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갈 때부터 성경책을 놔두고 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두고 나오려고 했다 그랬다는 거죠.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경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지고 가는 성경책을 주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리 많이 보급된 거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빼앗겨 버려서 가슴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북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는 아무리 해도 보세요. 축복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우리의 바쁜 일정들이, 우리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 말씀을 없게 해버려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목장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못 듣게 하고, 관심 없게 하고, 그 자리에 못 나게 오고. 그런데 그들은 중국에서나 북한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아세요? 그게 규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권세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그냥 합리화시키고 공감해주고, 이것은 내 생활과 가정과 내 문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야금야금 내가 놔버린 거예요. 복음은요, 양보면은 져버려요. 틈새를 보인 거예요. 복음은 지킨 겁니다. 가슴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조금 내주고 공감해 주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환경은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복음이 없어지면 묵상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해요. 예배 시간들이 점점 내 안에서는 사라져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져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말씀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본능이 활동하게 되죠. 본능적으로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빼앗기면 본능적인 사람이 돼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꼭 기억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는 많은 얘기를 성경을 배우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얻는 도전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을 잊지만 안 된다는 거.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는요, 말씀하신 분을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흉합니다. 그 환경에서도 나는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말씀이 오늘 나온다 하면 복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11월 달에 예비된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비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고 예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해만 뜨면 일어나서 공사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힘들죠? 힘든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도 이제 저 세대를 보면 그때는 3년 동안 얻어맞아 가면서 밥만 먹여주면 기술 배웠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런 삶이 늘 하다 보면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제주 있을 때 여러분 아름답다 그러죠? 제주가 아름답게 본 거 없어요. 그냥 공사장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주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현장이 그 제주도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름답게 보였어요. 정말로 좋게 보였어요. 그 한라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구름이 있죠. 어디 천국처럼 보였어요. 그 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제주도까지 와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처음으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전에는 갔는데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제주에서 와가지고 서울 와서 제가 있는데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독서실에서 아침에 빡 보더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독서실에서. 충격을 받았죠. 같이 검정고시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충격. 의자에 이렇게 엎쳐서 그냥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뻑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제 바로 옆자리에 둘이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충격을 먹었죠. 거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런데 다시 나의 마음에 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란 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제주에서도 느꼈지만 내 옆에 검정고시 하는 친구가 아침에 그냥 시체가 되어 있었을 때, 굳어져 있었을 때 그거 보고 장례철하면서 야,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이제 짧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로 뭐요? 귀신 들린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명했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올지어다. 나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사용하니까 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찾아올지어다. 흔들어서 안 되네. 흔들어서 안 되네. 안 되는 땅인가 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권세로 사용하십시오. 자녀의 가정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해요. 흔들어보고 말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내가 무력한 사람이에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요, 여러분의 목표지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목표 세운 것을 하나님을 와가지고 이거 도와줘서 이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하죠. 틀렸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생각에 내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해준다는 것은요,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끌어오셔가지고 역사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각이 바꿔져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내 수준으로 일 안 해요. 내 수준으로 구하면 네가 해라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내 실력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좀 배운 경험한 조금 힘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교례를 지키고 반응을 해야만 나타나죠. 끔찍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만 와서 늘 오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실력, 내 경험 이것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래전 얘기인데 저도 여러 번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동순교회 오기 전에 제가 성동제일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방에서부터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 당시에 한 20, 30명 모였을 때라고 기억이 돼요. 근데 기억이 나. 이만순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의 딸들이 저희 교회 성동제일교회 2사람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민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민중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부흥의 기간이고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라는 겁니다. 이제는 호수 맹계로 꽂는 것만 빼면 30분 내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정읍에 있는 그 가족들을 또 경상도에 있는 가족들을 친척들 다 오라고 모여 있어요. 예. 병원에서 모셔서 임종 예배 드리려고 다 모였지요. 교회에 장례 치르려고 교회에 있는 그릇 같은 것을 그 집으로 다 옮겼어요. 옮겨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종 예배 병원에서 앰뷸런스로 와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이제 예배 드린 거예요. 임종 예배 비슷하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동안에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살아났어요. 호수 하나도 끼지 않고 9개월 사셨어요. 9개월 사셨다고요.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30분 뽑으면 장례치료합니다. 다 진단이 나왔잖아요. 민중병원에서. 그런데요, 임종례 드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가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죠? 약발이다 그래요. 약발. 근데 살아났습니다.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해서 목회하면서. 양승현 자매라고 알아요. 청량리 교회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가 청량교회 권사님인데 딸이 양승현 여보 맞죠?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손으로 만진 데마다 다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어요. 그 가족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붙잡고 손을 얹고 기도한 데마다 다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때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다 나가고 한 달 만에 회복됐습니다. 기도의 능력, 권세를 저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권세를 사용하는 얘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약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죠. 한계가 있죠. 못 고치죠.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사람의 한계를 증명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한계 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버리세요. 자, 실력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사람의 한계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동순교나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겠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면 11월 달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살아계서 동순교 속에 역사한다면 지금까지 한계 때문에 넘지 못한 것을 이 기도하면서 11월 달에 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아무래도 부딪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증거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배하십시오. 그 내 생활 속에 한계를 극복하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마시고 마음 공감해 주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규례를 지킬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일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 11조가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들이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눔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권세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건너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죽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친 풍랑을 발로 짚갖고 고요하라 잔잔해라 꾸짖었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그의 권세가,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환경에 일어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풍, 풍랑들을 주의 마음으로 짓밟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가정에 평안이 올지어다. 아멘.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거친 환경들이 주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이런 예수의 권세를 내 생활 속에 경험하고 주의 권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10년 동안 30년 동안 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11월 달에 그 한계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권세로 사용하는 스타일로 사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편 60장 12절에 예돔을 짓밟아 버린다 그랬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짓밟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제목들 많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가 내가 어떻게 부담으로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규례를 지키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십시오.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십시오.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강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권세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